할렐루야. 이왕 제가 왔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왔으니까 제가 특송한곡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곳에 온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왕 왔으니까 제가 하여튼 특송한곡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언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사실 2층에 가보면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새해 등록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저는 헬스를 사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다가 그 하루 정도 왔다가 그냥 한 달이나 1년을 끊는 분 중에서 하루 정도 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3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작심삼일이 생각보다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헬스장 와서 어떻게 하죠? 그냥 어영부영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헬스장을 잡담하러 왔나? 라고 할 정도로 막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헬스장에 와가지고 이 카톡이나 이것을 계속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 보면 이왕 왔으면, 이왕 운동하러 왔으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왕 안 하면 몰라도 이왕 하는 거라면 열심히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하는 믿음의 세계라면 이왕 믿는 김에 좀 어영부정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왕 믿는 것이라면 열심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실 열왕기 하 4장이거든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아합 왕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가득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들이 정말 많은 이런 나라였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그러니까 받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떨어뜨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능력도 행해요. 그런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의 이름이 사실 그렇게 막 칭송받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중이에요. 모압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어요. 사실 각박한 때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힘든 때잖아요. 그리고 이 수넴 지역, 사실 오늘 저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수넴 지역도 그렇게 번화하거나 좋은 지역이 아니고 시골에 한적한 곳이에요. 배경적으로 보면 이왕 믿어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한 여인, 수넴 여인이 있어요. 사실 엘리사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델 가고 하루는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지역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식사를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 좀 하셨어요? 라고 하면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한 귀한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 남편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간권합니다. 이 간권 뜻이 뭐죠?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을 간권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죠?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십시다.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야기해, 아니야, 나는 그냥 괜찮아요. 남편하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간절히 이제 요청하여 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이 지역에 오셨으면 저희 집에 오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밥상 이제 차려놓은 것이니까 이게 같이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니까 식사 같이 하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집에 이제서 식사를 먼저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수넴 지역에 오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는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전쟁의 때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주위 사람도 말할 수 있고 남편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그 10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린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이 수녀 여인은 한 가지 더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자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사실 매번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대접하나요? 준비해서 대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조금 버거울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저기 이제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곳에서 책상과, 왜 책상을 두죠?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앉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자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촛대는 왜 필요하죠? 이제 밤이 되면 그래도 연구할 때나 이제 뭘 할 때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침상도 준비하세요. 왜 침상을 준비하죠? 여기서 쉴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셔서 쉬시는 것보다 이곳에 오시면 여기서 쉴 수 있도록.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서 가능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왕 믿는 김에, 이왕 하나님 섬기는 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때이지만 자신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남편도 여기에 수긍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한결같이 이왕 믿는 김에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왜 그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도, 수넴 여인과 남편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믿는 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오지랖이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입에서 수군수군하는 말들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한 가지 마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분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왕 믿는 김에 좀 더 잘 믿기를 원하고, 이왕 믿는 김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하려고 했던 이 마음 중심의 수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보고 지나가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왕 믿는 김에 더욱더 잘 믿으려고 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도 주는데 너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고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엘리사도 말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가 나를 위해 세심한 배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배려, 식사를 위하여서 강군하는 거나 또 자신의 집에서 이제 매번 들려서 항상 이렇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대접하는 거나. 그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작은 방까지 준비하여서 쉴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이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합니다. 나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돌아오면 괜히 서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왕 믿는 것 더욱더 잘 믿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도 또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게하시 그 종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이 게하시가 말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정말 자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니라. 여기에 보면 정말 그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멘 아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남편이나 자신이나 모든 환경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이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라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웃잖아요. 왜 웃죠? 아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능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너가 웃었다. 너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겠다. 이것은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이 여인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들이나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아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정말 이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어. 나의 몸이나 나의 남편의 몸이나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많은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었던 것이야. 나는 안 돼. 라고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왕 믿는 김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였던 이 여인의 이 가정에 남편도 이것이 오랜 기도 제목이었지만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성경에는 마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무럭무럭 자랄 때에 하루는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타작하는 그 마당에 가서 도우려고 하면서 나갔는데 갑자기 열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아내에게 보내요. 수냄 여인에게 보내요. 수냄 여인의 무릎팍에서 아이는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수냄 여인은 이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그 방에 뉘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세심한 배를 하였던 이 여인에게 확실한 AS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남편도 정말 우리가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정말 하였던 수고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것으로 마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또 등장해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7년의 흉년이 사실은 이제 거한 거예요. 이때 수냄 여인과 이 가족은 블레셋 땅으로 7년을 사실 흉년을 피하여서 내려갔다가 7년 뒤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분명히 약속 믿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왕을 찾으러 가요. 근데 그때 왕을 찾으러 갈 때 게하시가 성경 말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하 8장에 게하시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행하였는지 이 수님지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자 아니 어떻게 왔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왕이 바로 이것을 해결해서 모든 것들이 게임 오버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 종을 위한 이런 은혜의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도 사랑스럽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미우면 그쪽을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변도 안 본대요. 왜 그렇죠?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것,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함께 누리는 상급을 받는데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왕 믿는 김에 좋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갈라디아 6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때로는 지금의 예전에는 선지자, 지금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세요. 이 목양 사역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도록,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왕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셔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때부터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자, 고등학교 때 저는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아예 너 가출해서 이제 너 집 나가라 그러시더라고. 호적 파고 나가래요. 그래서 아예 호적 파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경아, 이왕 믿을 것 한번 잘 믿어봐라. 이왕 믿는 김에 잘 믿어봐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머니는 철저하게 불교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셨던 말씀, 이왕 믿을 것 잘 믿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스님들이 지나가면 어머니가 한결같이 시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월급 받아오시면 어머니는 우리 시주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돈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스님이나 절에 정말 한결같이 드리시고요.
그리고 회색 몸빼바지 입으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셔요. 저는 어머니 그 한마디 때문에 이왕 믿는 김에 잘 믿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저는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왕 믿는 김에 저는 잘 믿고 싶어서 전도사도 일찍 하면서 집에 쫓겨나서 나중에 보니까 폐결핵을 심하게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님 집에 좀 쉬다 오세요 라고 해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회색 무뼈바지 입으시고 절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때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왕 주의 종인데 어머니 전도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 보는 앞에서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사실 전도사 생활하면 잘 살 걸로 생각했는데 아파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집에 쫓겨났지만. 그래서 잘 먹이려고 했는데 제가 굶으니까 어머니가 상 차려고 오셨다가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어머니가 상 차려서 들어오실 때 엄마 자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교회 안 나가면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3일째 될 때 어머니가 또 밥을 차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야기해서 태경아 밥 먹어라. 그때 또 제가 말했어. 엄마 전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시면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태경아 내가 교회만 나가주면 되나? 내가 교회만 나가주면 되나? 예 엄마 저 다른 것 안 바랍니다. 엄마 교회만 나가주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평생 불도를 믿었는데 내 신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괜찮습니다. 자고 교회 같이 나가십시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교회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교회 나오셔서 한 달을 이제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배도 못 드리시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좋으세요. 엄마 말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듣겠대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제가 교회에서 부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한 달 이제 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오셔서 좀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내가 이왕 믿는 김에 저한테 하셨던 말처럼 내가 이왕 믿는 김에 잘 믿어야 되겠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불교에 관한 것 그리고 시주단지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제사가 거의 5개가 있었거든요. 5개가 왜 있었냐면 어머니는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8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제사, 특별히 조상들이 이제 안 드린 제사를 가지고 오면 잘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잘 살기 위해 제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이 제사를 다 없애시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집안에서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왕 믿는 김에 내 안 믿으면 몰라도 이왕 믿는 김에 잘 믿고 싶다. 이왕 믿는 김에 잘 믿고 싶다. 아버님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의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님을 나중에 어머니가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는 86세가 되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사실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가 저는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요.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한글을 깨치시고요. 그 눈이 어두우신데도 한결같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 어머니의 가까운 교회 이제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한결같이 계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좀 일이 있으셔서 하여튼 좀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도 그 아픈 몸 이끌고 한결같이 교회 가세요. 교회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않으세요. 초청주일이나 그럴 때 있으면 그 아픈 몸 이끌고 그 옆에 노인정에 어르신들 3명, 5명 붙잡고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저희 형도 있고 사실 누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를 이제 막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어머니 예수 믿고 나서 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무슨 말하면, 예, 목사님. 한결같이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다가도 어머니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를 한결같이 믿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나 그 먼 곳에 어머니가 좀 교회에서 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시면 한결같이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분.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사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집사님이세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 원하는 일이라면, 교회 섬기는 일이라면, 주의 종 섬기는 일이라면.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고요.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한결같이 이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하고 잘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시고요. 찬양하면 박수 쳐주시고요. 한결같이. 그런데 어머니뿐 아니라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한결같이 주일 계면 있잖아요. 꼭 요구르트와 빵과 이것을 가지고 오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 드셔요 라고 하고 제 모양실에 이제 들어와서 한결같이 놓고 가시는 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끝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들 같아서요. 우리 아들 같아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는 천국 갈 건데 목사님이 내 장례식 치러줄 거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오실 분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왕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정말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정말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삶이라면 한번 주님의 뜻대로 이왕 믿는다면 흐트르게 믿지 말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잘 믿는 인생,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너가 다른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가장 완벽하게 너의 인생 속에 나의 간증거리로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